2026년 1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좀 인사 나누고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더 큰 소리를 해야겠네요. 예, 우리 더 큰 소리로 오 예 우리 서로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 예. 오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할렐루야. 그 일제 시대에 독립 운동들 했잖아요. 독립 투사들이 이제 독립 운동들을 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밀 문서들을 이렇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전달도 하고 이제 그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함경도의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함경도 사람이 저기 경상도 사람한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거 비밀 문서를. 그래서 접견하는 데 만나가지고 비밀 문서를 이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이 물은 거예요. 이게 뭐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고? 그러니까 이 함경도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먹고가 무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경상도 사람은 또 함경도 사투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식이가 먹고,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또 먹고가 무식이, 무식이가 먹고 계속 그랬다는. 예.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웃으려고 만들어서 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 같은 말인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 본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무엇이냐고 하는 그 말인데 한 사람은 먹고 한 사람은 무식이 이렇게 쓰니까 그게 같은 말인 거란 건 모르고 자기의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라사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예수님이 가라사대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온전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먼저 볼까요? 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과연 무엇을 듣고 깨달아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그 전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어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없는 건데 장로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그 옛부터 전에 내려오던 유전이 있었습니다. 전통. 근데 거기에 따르면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도록 돼 있어요. 손을 씻도록. 근데 제자들이 떡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명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너희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드려야 할 것을 드리기 전에 이거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거를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서는 드리지 않는, 말 그대로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왜 범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15장 8절 9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까지 단호하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성경에 없는 유전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왜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냐고요? 왜? 당시에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도 모세 율법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중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것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요, 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없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굳이 찾는다면은 여호와께서 내 손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한 자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정도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손뿐만이 아니라 몸을 깨끗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관지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언제부턴가 음식을 먹기 전에 이제 손을 씻기 시작한 것. 이게 물론 위생적으로 볼 때는 뭐 좋은 겁니다. 그렇죠? 손을 그 더러운 손보다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말 그대로 성결법으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는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이 전통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처럼 그렇게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만든 전통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잘못하다 보면요, 원래의 그 본질을 벗어나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요, 원래에 맞는 그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러닝머신, 예? 그 트레드밀 있죠. 그거는 사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고 했다가 얼마 안 되면 뭐가 돼 있어요?
빨래 건조대가 돼 있잖아요. 예, 아주 비싼 빨래 건조대. 뭔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찻잔을 마실 때 있잖아요. 찻잔. 차를 마실 때 찻잔에 담아서 마시고 밑에 항상 받침대가 있잖아요. 받침대. 소스라고 하는데. 받침대를 이렇게 놓고선 되게 이제 차를 마시니까 그게 세트로 이제 많이 팔아요. 그런데 사실 그 받침대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옛날엔 차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니까 거기에 덜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살 조금씩.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차 받치는 것가 그냥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마시는.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지고 그냥 거기에 놓고 이게 그냥 원샷 하든 뭐 하든 이건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만약에 거기다 차를 이렇게 따라서 마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거는. 원래 용도가 그거였는데. 여러분들 우리 여성들이 신는 하이힐이죠, 하이힐. 그게 원래는 남성들이 신었다는 거 아세요? 원래 남자들이 이렇게 굽을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그걸 신었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중세 시대에 말을 타잖아요, 말.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발을 이제 거는 그 고리가 이게 막 달리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걸 안 빠지게 하려고 여기를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타고 다녔다. 그래서 중세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자들이 이렇게 그림 같은 데 볼 때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남자가.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오히려 여성에게 가더니 이제는 남자가 신으면은 그거는 이상한 놈 취급받는 거예요. 그게 원래의 용도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분화시키고 구체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전을 잘 지켜가지고 율법의 원래 목적을 이루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본질, 이걸 깨닫기 위해서 전통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잖아요, 이 전통이.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이 유전이 더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손을 씻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상관없어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형편 이런 거 다 무시되는 겁니다. 무조건 손은 씻어야 되는 거죠. 안 씻으면 그건 무조건 부정이 돼요.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그냥 단지 부정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만 정하기만 했지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고 나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보물이 밭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진리는 보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그 보물을 캐내야 돼요. 그래서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이제 음식이잖아요, 음식. 근데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네. 뭐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주워 먹으면 그게 더러운 거가 되지만은 삼초를 있잖아요, 삼초를.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삼초를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거가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라,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예. 그럼 과연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 입에서 나오는 침일까요? 침? 근데 침은 사실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침.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침은요, 이 입안에서 치아하고 입을 보호하는 그런 그 위생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음식이 잘 섞이게 하고요, 그리고 효소 분해를 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침이요, 음식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준답니다. 또 말을 할 때도 발음이 잘 될 수 있도록 윤활유와 같은 게 이게 침의 역할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또 이 침이요, 혈액을 이렇게
응고시키고 세균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죠? 상처 나면 침 바르잖아요. 침 바르잖아요. 그게 다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디 더러운 게 여기에 묻으면은 뭘로 지워요? 예, 침으로 잘 지워집니다. 잘 지워져요, 침이. 침이 참 대단한 거예요, 침이. 예? 만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침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안에서 샘솟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침이 내 입에 있을 때는 깨끗해요. 그렇죠? 내 입에 있을 때.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에 붙으면 이제 이게 좀 더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더러워져. 그래서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굴에 침을 뱉죠? 그거 폭행죄로 걸려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예? 폭행죄로 걸려요. 다른 사람 얼굴에. 근데 침이 이제 다른 사람 얼굴에 튀어가지고 더럽다고 해도 그게 사람을 자체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자체를. 그럼 뭐가 더럽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더럽게 합니다. 말. 입에서 나오는 말. 이 한마디의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상스러운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을 했다고. 그러면 저는 상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제가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상스러운 욕을 하면 정말 그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걸 한번 봤어요. 교회에서. 다들 크리스찬이고 다들 중직자고 하는데도요. 싸울 때는 저는 그래도 부드럽게 싸울 줄 알았어요. 부드럽게. 은혜롭게, 부드럽게. 근데 부드럽게 안 하고 더럽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냥 근데 별의별. 와, 저는 진짜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스러운 욕을 막 하는데, 야, 저렇게 하고서는 그 입술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올 때 더럽게 나와요. 더럽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모든 말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속으로 더러운 것들을 다 내뱉고 그리고는 갔을 거예요. 막 분해가지고 막 속이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마도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그 바리새인들의 표정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막 불안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네? 그들이 분명히 기분이 나쁘고 기분 상할 텐데 왜 그렇게 어찌 보면 좀 위협적인 왜 그런 행동을 하실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따지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뭐예요? 듣고 깨달으라.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오늘도요 이 베드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그 무리를 걸어본 그런 단순함,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거침없이 말을 해요. 그거예요. 주님, 솔직히 저희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자세히 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도 했는데도 못 알아듣겠느냐? 답답해서. 그래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지금 계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배운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 것 같죠?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3년을 배웠어도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듣고 배운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절망하고, 맨날 배신하고,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정확한 그 복음의 뜻을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선한 마음과 선한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설명을 하세요. 그게 오늘 17절부터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에서 금하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뭐는 어기고 있어요? 십계명.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직접 말하신 그 계명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들의 정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없고 전통만 지키려고 하는 자기 자신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자기 자신만. 여러분, 과연 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속에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잘 됐어요. 뭐 이 눈 때문에 우리가 한 2, 3일 이상은 이렇게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밀린 드라마 봐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내 속에 정말 깨끗한가?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깨닫기를 원하세요. 깨닫지 않으면요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말과 성품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